여덟 번째로 믿음은 공간입니다. 아홉 번째로 믿음은 공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않는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훤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공간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육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가정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이 자연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인은 변화했는데 여러분이 두 발 딛고 있는 공간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로 가시면 바로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 쪽은 전부 콜로라도에서 끌어들인 그 강물 줄기로 스프링클러를 해서 그 풀들이 있는데 딱 경계선 넘어가면 황무지죠.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딱 넘어가도 똑같은 광경이 벌어집니다. 시나이 반도는 황무지입니다. 국경에 발 하나 딱 건너서면 푸른 초장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슬로베니아에 산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건너면 오스트리아의 산들은 그렇게 비옥한데 동구권에 속했던 슬로베니아로 넘어가면 황폐합니다. 이유는 뭐죠? 나무가 다른가요? 땅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사람의 방하고 신실한 도인이 사는 사람의 공간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공간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라는 공간이 얼마나 더 생명력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공간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은 감화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공간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감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감화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시뻘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 거지는 아무 뜻도 없이 그저 A도 시뻘건 눈으로 보면서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테니즈, 게이즈, 응시했습니다. 이 거지를.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블레포, look at me. 그렇게 시뻘건 눈으로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그랬더니 이 거지가 몸을 추스리고 시뻘건 눈으로 보던 그 눈을 정색을 하고 에페코, give attention. 자기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눈에 자기의 시선을 꽂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거지가 한 분 줍시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응시합니다. 형제여, 나를 주목하시오. 거지가 올려다보면서 베드로의 눈과 이 거지의 눈이 불꽃을 튀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형제여, 나한테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딴 거 줄 거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순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공간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감화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 거지 속으로 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눈에 보이는 그 장면, 이면의 장면이 또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총각이 아닙니다.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었다면 아내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둔 가장이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은과 금을 목적으로 갈릴리에 금을 던지고 살던 어부가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나는 더 이상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을까? 대책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닙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고 여보, 은 벌어오시오. 나는 은 없으면 못 살아. 금 벌어오시오. 우리 자식도 다른 자식들처럼 과외 좀 시킵시다. 그러면 베드로 그 삶 못 삽니다. 베드로가 처가 있는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이미 베드로 아내에게 전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아내도 같은 가치관을 지닌 겁니다. 신앙관을 지닌 겁니다. 여보, 하시오. 내 자식, 내 가정, 내 어머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은과 금 더 이상 목적 삼지 맙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보시오. 거지를 응시하면서 나를 보시오 해서 거지가 자기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꽂을 때에 그 베드로의 시선 속에는 베드로의 아내의 시선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지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베드로의 손만이 아니라 그 손은 그 아내의 손도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서 온 세상을 쫓아다닐 때 그 마음 속에는 그 아내도 함께 자리 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삶의 공간이 새로워지면 내 공간 속에 있는 내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이 생명은 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관과 같은 믿음, 같은 지향점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한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